저는 앞으로 Worship for, 예배로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그 제목의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5번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를 한두 번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승리를 누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는커녕 계속되어지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삶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승리를 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혼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통해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누린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지략에 뛰어난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은 승리의 비결을 놀랍게도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침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이 코앞까지 이제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에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유다 백성들은 놀랍게 이 믿음의 선포, 여호사밧의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양대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어디다 세웁니까? 군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팬이 있으시다면 군대 앞에서 거기에 여러분은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대를 앞세워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과 우리 모든 이스라엘은 또 유다 백성들은 찬양대를 가장 군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전쟁이 났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군사력일 것입니다.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대가 나오기는 합니다. 여호사밧도 군대를 모집하고 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맨 앞에 군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사밧은 군대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정말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배 충만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배 충만의 삶은 믿음, faith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것, faith가 full, 믿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worshipful, 예배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faithful, 믿음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했기 때문에 worshipful, 그의 예배도 풍성해집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군대 앞에 찬양대까지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믿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시작은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0장 2절과 3절은 여호사밧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제 여호사밧은 이방 나라가 침공해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접하자마자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침공의 소식을 듣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적군은 엔게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는 30마일밖에, 불과 30마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루면 이제 적군들이 침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경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본문의 여호사밧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그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 가운데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대하 20장 13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모든 유다 지파들도, 모든 유다의 백성들도 이렇게 나왔고, 더 나아가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023년 주제를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선포하고,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를 한번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을,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가 나의 생명이고 예배가 나의 능력이기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저에게 예배가 회복됐다고 말씀해 주신, 간증해 주신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간증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간절한 분들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즈니스가, 건강이, 자녀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에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충현성교회 부임해 와서 제가 듣게 된 것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라고 나누는데요, 제가 들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터에서 자녀들 가운데 건강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견딜 수 있는지, 때로 그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면 제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만,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고, 우리의 성도들 구해달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에 사모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함 가운데 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니까 또 신기하게도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저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삼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된 분들이 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배가 회복된 분들을 이렇게 간증, 또 이렇게 반응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배 회복이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한 장 불러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우리 한번 한 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까지입니다. 더 부르고 싶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요,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만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똑같이 들리지만 누가 보십니까?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정말 예배에 전심을 다해 드리는 사람과 그냥 소리를 내는 사람과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송의 한 소절을 불러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한번 여러분들 힘을 다해 불러보세요. 막 세게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소절, 아까 불렀던 소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전부를 다해 영혼을 담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만약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심을 담아 생명을 담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에 진심을, 전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단어를 말해도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죽고 심판받았던 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해 찬양을 했다며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또한 삶으로 나타나는 삶. 우리는 말에 중심을, 전심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 우리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대로, 그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에 나누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삶이 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여호사밧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특별히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하시엘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삶은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오늘도 동일한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자 for faith, faithful 하자 어떻게 됩니까? worshipful. 이제는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나의 힘이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최우선 삼는 예배자의 삶, 예배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배 충만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적군들로 서로 싸우게 해서 전멸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미 시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며 전리품을 이렇게 수집하는데요, 3일이 걸렸다. 3일이 걸렸다.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3일 전만 해도 죽게 되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전쟁을 싸워 주시고 이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일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격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해요. 예배해요. 그전에도 예배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의 감격과 감사로 더 큰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큰 승전가를 부르며 찬양하며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충만하면 승리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worshipful, 예배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powerful,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며 승리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023년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경험한 그 승리가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2023년의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 충만하게 됩니다. 예배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승리의 소식이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퍼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 남가주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30절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샬롬, 피스, 평강이 임하는데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비즈니스, 내가 어떻게 그 안에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자, 사방에서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 충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평강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충만하면 평강 충만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평강 충만한, 그저 세상에 떨고 두려워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사방에서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사밧의 처음 모습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피할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모시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충만할 때 승리 충만하고 평강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심으로 예배에 충만한 worshipful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powerful, 승리 충만하고 peaceful, 평강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